창간 3주년 기념 포럼, 종교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지일보 기자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종교 강국입니다. 유럽과 서방 세계가 많은 종교의 그 위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그 관심도와 그 호응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천지일보에서는 이 종교 강국을 말하기에 앞서서 종교 인권을 먼저 이 포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네, 종교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와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약 3시간여 동안 5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포럼을 진행할 텐데요. 네, 대한민국 종교의 인권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함께 공감하며 그 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뉴스천지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천지일보 창간 3주년 기념 포럼을 축하하는 축전과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께서 보내주신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타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사회 갈등 요인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종교 화합과 상생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편견 없이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5일 UN 지정 세계 종교 화합 주간의 하나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웃종교 평화주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7개 종단 수장들이 모여서 평화와 화합을 선언했습니다. 이념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사회 갈등이 뚜렷한 시기에 이런 만남은 갈등 해소와 화합으로 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천지일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종교 간 상생과 화합을 선도하는 역할에 충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정한 시각으로 종교계의 소식을 전하고 종교 간 이해를 돕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민주당도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상면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천지일보 창간 3주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 8월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축전을 보내오신 국회의원들 계십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새누리당 김영 국회의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네, 보내주신 축사와 축전에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빈 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는 언론인과 교수, 또 정신과 전문의, 또 변호사, 종교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이 논의들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및 오늘 포럼 1, 2부의 사회를 맡아주실 천지일보 이상면 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기조발제를 맡아주실 선문대 김항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과장님,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임완숙 공동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포럼을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교 편향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먼저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면 사장님과 선문대 김항재 교수님 그리고 오창익 사무국장님은 이 자리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이사님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지일보 대표 이상면입니다. 먼저 천지일보 창간 3주년을 맞아서 저희 종교 포럼을 진행하게 됐고요. 거기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또 참여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또 우리 발제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발제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제 창간 3주년 종교 포럼을 지금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저희들은 이 종교의 문제, 어떤 종교의 성숙한 어떤 종교 생활, 여러 가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포럼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또 그 일환으로 다시 뜻깊은 이 종교 포럼을 갖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무더웠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 싶게 처소와 함께 싹 물러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나라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아니고 그 대선을 앞두고 정당 간에 또는 계파 간에 개인 간에 선점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아주 상당히 그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 한일 간의 문제가 또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있죠.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이러한 문제로 한치 양보를 서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첨예하게 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참과 거짓이 혼재해 있는 이 세상의 세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 우리가 갖고자 하는 종교 포럼은 그 참과 거짓 세 문제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발제를 해주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훌륭한 어떤 그러한 주제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참여를 하고 또 발표를 해주시고 또 이 발표된 모든 내용은 이 나라 또 이 종교 사회에 어떤 밑거름이 되고 앞으로 종교의 성숙한 어떤 그런 생활을 위해서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모두 발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사회자께서 하셨으니까 몇 가지 인사말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종교 지도자분들을 이렇게 여러 분 만났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분들을 만나면서 나눈 대화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말이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많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화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소통이 돼서 너무나 좋다. 이런 말씀들을 종교 지도자분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은 분들도 여기에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제목을 보면은 종교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와 언론의 역할, 이런 타이틀이 오늘 붙었습니다. 그럼 종교 인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신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역할,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은 이 국가가 이 종교의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함에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그게 1조 20조 1항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2항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국교를 가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헌법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여기서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지금 제목에 보면은 종교 인권을 증진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은 국교를 가질 수가 없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 말은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조 2항의 내용이 국교를 가질 수 없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그 20조 1항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포럼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현실은 지극히 어떤 헌법과는 배치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인류가 지금까지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런데 많은 어떤 문명과 문화로 인해서 발달을 해오고 성장을 해오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가장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얼마만큼 공감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종교가 있었다 할 것 같으면 모든 인류의 문화와 역사는 변모해오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만큼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퇴보를 해온 것이 바로 이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있어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거칠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를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종교 또는 종교 생활을 종교가 원하지 않는 종교인,
종교 생활의 그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를 말할 때 많은 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실제 그렇지 못한 점이 이 사회에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이 종교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으뜸 종자를 씁니다. 으뜸 종자. 종자가 한자를 우리가 풀어보면 으뜸 종자. 그 다음에 교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으뜸되는 그 가르침을 누가 받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종교의 심각성은 대단하다. 그래서 유교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유교를 대표하면은 성균관이라고 있죠. 이 성균관의 성균관 관장님을 제가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면의 세계, 내세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인데 이 유교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7대 종단이라는 것을 형성할 때 종교의 범주에 좀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이 종교 세계를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이 유교가 7대 종단이라는 종교에 들어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 으뜸 종자를 쓰니까 우리 유교가 종교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교니 이 종교 7대 종단에 들어간 것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다 자기의 종교를 어떻게 으뜸 가는 가르침을 가진 종교라고 다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를 가장 으뜸 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다 으뜸 가는 종교라는 의미로 이 종교라는 단어가 생겨났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종교라는 이 종자가 모든 종교 가장 으뜸 가는 종교를 으뜸 가는 가르침을 가르친다 라는 것이 자기의 종교가 가장 으뜸 가는 종교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라고 이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머리에다가 보임시자를 써서 으뜸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으뜸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뭐냐? 단머리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하늘의 것을 본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으뜸종이라는 그 한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을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근본적인 종교에 대한 개념 정리, 종교에 대한 의미부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데서 이 잘못된 종교가 시작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를 보면은 종교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와 언론의 역할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발제를 시작할 텐데요. 종교 인권을 위해서는 모두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국가가 종교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그 어떠한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종교의 인권을 말살하는 어떤 조장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헌법을 말을 했습니다. 국교를 가질 수가 없다. 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어떤 이런 헌법의 기본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국교를 가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의 그 지배층에 있는 어떤 그러한 세력이 국가의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것은 그 종교와 정치는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종교 권력으로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권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국가가 국가가 종교를 국교화할 수 없다라는 이 헌법에 스스로 어떻게 위배되는 자기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는 분명히 국교화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서도 그 이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종교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와 언론의 역할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발제자분들을 모시고 지금 발제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기조 발제를 우리 한일 양국의 강제 개정 교육 실패와 종교적 인권 증진의 필요성과 대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선문대 김항재 교수께서 기조 발제를 해 주실 텐데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히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실질적이면서도 많은 이런 어떤 오늘날 있어지는 종교에 내재된 그런 실질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신랄하게 드러내실 것 같고, 또 거기에 한편으로는 어떤 적절하고 필요한 어떤 대책도 함께 발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기조 발제를 해 주시는 우리 김항재 선문대 교수님의 이 기조 발제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네 분의 발제자분들의 발제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대한민국 종교인권 침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 10분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6년 만에 내 생에 빛이 되어준 한 종교를 만났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저에겐 더없이 값진 기쁨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며 저를 속이고 데려간 곳은 바로 말로만 듣던 개종교원.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과 남편은 온갖 거짓말을 지어 비방하며 개종을 강요했지만 저는 개종하지 않았고 그 후 끔찍한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상했던 눈물이 돌변하여 욕설과 번문이 일상하고 그것으로 모세는 외도까지 저지르며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찢겨나간 영혼보다 더 괴로운 건 아무 죄 없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가엾은 딸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종교육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인권을 유린한단 말인가. 평온한 가정을 생지옥으로 바꿔놓는단 말인가. 진실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짐승처럼 학대해도 되는 겁니까? 춘천경찰서는 다른 종교단체의 열성적인 자신의 아내를 개종시키기 위해 감금한 혐의로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49살 최모 씨와 최 씨의 어머니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어머니와 교회 목사 2명과 함께 아내 김모 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운 뒤 40여 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철을 둔기로 때려 중태에 빠뜨린 49살 서모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7일 새벽 중부교동 전처 김모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김 씨의 목을 조르고 준비해 간 둔기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거 제가 아버지와 같이 했었어요. 만약에 개종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죽도록 때리고 정신병원에 가두고 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계속 세뇌시키면서 저를 계속 정신적으로도 많이 5-6명의 그 힘센 남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서 이제 차에 타게 되었고, 제가 계속적으로 개종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그때와 또 신나 열정을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제 온몸을 잡고, 제 여잔데 그냥 물건 들듯이 막 앉아가지고 들고 혼자 아무데나 잡고 그냥 끌고 가니까 손꼽는 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들 정도로 저를 그냥 끄집어내더라고요. 이제 정말 요만한 창문이 있었어요. 요만한 창문에 철장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정말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열려고 하는데 반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진짜 여기 그냥 감옥이구나.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자기 딸이 정말 악마에 빠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 신자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동의와 통제하에 이렇게 합니다.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 말하면서 이미 정신병원에 가는 직선도 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정신병원까지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종교끼리 싸우느냐 그러지. 다 각각 자기 종교 믿으면 되지. 왜 술밥을 해. 왜 사랑하는 왜 가족들을 이용해가지고 이혼할 것에 각서를 쓰라. 저거 각서를 쓰라는 거야. 감금시키고 성형하고 이런 애들이 지금 개정들이 하나요. 어떻게 목사가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람은 결국 김 목사로서는 이제 일부 종교인들이 이 종교에서 너무 배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타인들한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불편하거나 제거해야 된다고 강박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나 자비를 말하면서 강제를 하거나 타인에게 증오를 유발한다. 그것은 전혀 반종교적이라 생각합니다. 반인민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그것이 종교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종교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와 언론의 역할, 우리 기조 발제를 해주실 김항재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선문대 김항재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이 있고 20분 안에 끝내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을 받아서 책을 봐가면서 잘 조정해서 20분 결코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분이니까요. 5페이지 보시면 시작하면은 제가 좀 읽어보죠. 일본인 고토 토오루는 2008년 2월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납치 감금이 시작된 지 12년 5개월 만이었죠. 182cm의 장신이며 70kg 이상의 몸무게를 갖고 있었던 그는 탈출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몸무게 정도밖에 안 되는 38kg이 됐었습니다. 그는 강제 개종을 위한 납치 감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같은 쪽방 안에서 거의 날마다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생활은 정말 지옥 같은 생지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죠. 그때마다 가족의 손에 잡혀 다시 가두어졌고 형제들은 순번을 정해 방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족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통일교인에게 연락이 됐고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잊혀질 즈음 연락이 됐고 한편의 드라마 같은 탈출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어진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여기도 하나 썼습니다. 한국인 장주영은 2011년 1월 안양에서 납치되어 강원도 홍천 근처의 외진 펜션에 10일간 감금되었고 그중 3일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간 장주영은 신천지교회에 다녔으나 부모와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는데도 부모가 소위 개종 목사의 상담을 받은 후부터 태도가 돌변해 납치에 이른 것이죠. 수소문을 하고 있던 강제개종 교육 피해자 연대 회원들은 장주영의 피납 가능성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날 아파트 CCTV에 마스크를 쓴 건장한 남자 2명이 이불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장면이 찍힌 것을 알아낸 경찰은 아파트의 안방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발견된 종이 쪽지에는 납치의 시나리오가 세세히 적혀 있었고 안방 서랍에는 현금 500만 원 뭉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한 일본과 한국에서 일어났으며 시기는 다르나 그 내용에 있어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 개종을 위한 납치 감금이라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며 강제 개종 교육의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통일교인이 당해왔던 강제 개종을 위한 납치 감금은 고토 토오루의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회에서도 납치 감금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됐습니다. 통일교인에게 저지른 강제 개종을 위한 납치 감금이란 한마디로 자유의사에 의한 종교 선택, 곧 신앙의 자유를 폭력적이며 강제적이고 기만적인 수단으로 납치 감금해서 강제 개종을 꾀하는 반인권적 작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기본권이며 인권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반인권의 폭력을 개선하고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기실 종교인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강제 개종 교육과 반인권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의 강제 개종의 실태를 일별해보고 종교적 인권 증진의 필요성과 그 대책을 간단하게나마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 강제 개종의 실태 첫 번째 일본 통일교인의 경우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 이게 1966년이니까 한 4,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4,300여 명에 이르는 강제 납치가 됐는데 이것을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통탄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우리가 참 인권 이런 이 오랜 역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래 문단에 보시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개종업자라고 하는 이 목사 내지는 그 상담사들에 의해서 요청했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딸을 납치 감금했을 때 어떤 경우까지 생겼냐면 그 딸을 또 강간해버리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살하고 만 이런 사건도 있게 됐습니다. 특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8페이지에 보시면 이 정체가 어떻게 규명이 됐냐면요. 간단하게 그 도표에 의해서 보면 도표의 통일교 반대운동의 정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기독교 목사라고 했었는데 이건 제가 좀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이렇게 썼습니다만 사실은 개신교 목사입니다. 프로테스탄트만 하는 거니까요. 개신교의 아주 보수적인 일부 목사겠죠. 전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이들은 무슨 마치 그 내용과는 달리 이단과의 투쟁을 이데올로기로 어떤 이념으로 내세우고 그걸 명분하에 반대운동을 하면서 납치 강금을 저질렀고요. 이들이 이제 유인한 것은 역시 우리 신천지교회처럼 반대 부모회가 결성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목사들이 하게 해서 그 목사 일부들이 하게 해서 이 자녀를 돌려받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유명하에 부모 반대회를 결성하게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통일교는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에 관한 그 반대운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에 이 좌익 세력이 거기에 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3차원적인 그런 반대를 받고 있는데 다 이것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 목사 가운데에도 공산주의 혹은 그 좌익 성향을 가진 그 일부 목사들이 연계되어 있고요. 또 그러한 연계가 다 역할을 분담해서 반대 부모회와 함께 납치 강금의 배후 세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한국 신천지교회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통일교와는 달리 한 부분이 좌익 세력이라든가 사상적인 그런 그 박해는 빠진 것 같고요. 또 반대 부모회도 아직까지 없어서 제가 그걸 잘못 썼습니다만 반대 부모회까지 아직 결성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도 한국과 일본의 그것도 민족성의 특징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자녀를 돌려받아야 되겠고 이단과의 투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압박하면서 도저히 민주시민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인권유린의 현재 실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문제가 된 게 이거 제가 하다 보니까요. 재미난 얘기 말씀드리면은 요새 한국에 있는 이 반대 목사 이 납치 강금을 저지르는 목사가 일본에서 배운 것 같대요. 지금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그것도 어떻게 수입이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쩜 아주 상당히 배워서 또 바꿔 얘기하자면 저희 통일교가 당했던 것을 여러분이 타산지석으로 보면 재미난 또 적당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 보시죠.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강제 개종에 따른 인권 유린의 문제점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제가 짚어봤습니다. 강제 개종을 위한 납치 강금이라고 하는 인권 유린의 문제점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라면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헌법이 규정되는 기본법은 그 누구의 침해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인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자유는 1948년 선포된 세계 인권선언 제18조에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면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인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말해보면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에는 가르침, 실천, 예배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 관련 인권이 포함된 세계 인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인권에 종교 관련 인권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고
인권의 여러 차원 중 하나가 종교 관련 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서요. 12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런 종교적 인권은 종교나 신념에 관한 신앙의 자유와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차별 금지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인권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롭다는 자연법적 원칙에 따라 일체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관련 인권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적 주권보다도 우선하며 어떤 형태의 위기 상황에서도 유보되거나 침해받지 않는 고귀한 천부적 권리를 담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 그 아래에서 잠깐 넘어갈 것은 우리 대책의 통일교 대책은 이와 같은 그 연대성을 많이 발휘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신천지 교회와 친천지 교회인의 경우도 일본 통일교인의 경우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일본 통일교인의 경우처럼 통일교를 반대하는 커넥션 중에 자익 세력을 빼면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한국에서 강제 개종 교육을 위한 납치 강금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일본의 경우와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의해 소위 2단으로 낙인 찍힌 교단에 소속된 신도의 경우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도 호소할 것이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강제 개종 교육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불교나 이슬람교 타 종교인에게는 행하지 않고 오로지 개신교에서 또는 한총련에서 2단으로 지정된 교단에 소속된 신도들에게 행해지는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 구시대적이고 반사회적인 마녀 사랑의 하나를 자행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대책을 보면요. 제가 14페이지 처음에 있는데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통일교는 이미 밝힌 것처럼 12년 5개월 동안 납치 강금해온 고토 토루의 사건을 계기로 강제 개종을 위한 납치 강금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됐습니다. 2009년 말부터니까 상당히 많은 시월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부터 통일교는 전국 각지의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전국 납치 강금 강제 개종 피해자 모임을 2010년 1월부터 발족했습니다. 계몽용 매체를 제작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인권 수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500만 장 이상을 배포했고 이 일본의 경우죠. 납치 강금 사건의 단절을 호소하는 데모 행진을 벌였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50회에 걸쳐 1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전국 20개수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저명인사 발의 모임도 발족했으며 신앙의 자유와 인권 회복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국회에서 일본 국회예요. 국가공안위원장과 법무대신의 답변을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납치 강금의 통보를 받으면 경찰관은 강금 현장으로 달려가서 부모와 자식을 따로 분리해서 만나가지고 각각 충분히 사정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다음은 다 아시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일본 통일교는 강제 개종을 위한 납치 강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 미국, 유럽의 피해자 모임을 통해 탄원서를 각국의 대사관 및 대사관에 전달하고 일본 정부에 상신하는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활동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국무부 발행 2009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일본의 통일교인 납치강금 문제를 언급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일본 통일교인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 유린에 대해 미국의 상하의원을 통해 의회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미국 성직자 지도자 회의로부터 627건의 성직자 성명서를 일본 당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0년 10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회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납치강금 및 강제개종에 관한 성명서가 제출되었고 일본 정부는 즉각 개입하도록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해외 여론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15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일본 통일교인 납치 강금으로 인한 한국 인권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알리기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했고,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2010년 10월에는 SBS 뉴스 추적에 거의 1시간 동안을 보도함으로써 한국의 여론도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일본인 통일교인 부인들이, 여자들이 한국에 결혼을 많이 왔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를 가죠. 지금 많은 사람이 집에를 못 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 가서 납치 감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놓여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진짜 천륜과 인륜을 끊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고,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비용을 제기하고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비용은 아직 약소합니다.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은 많게는 1억엔 정도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 부모가 파산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걸 유혹하고, 한 번 또 거기에 부모가 먼저 교육을 받게 되면 현실에서는 빼어나올 수 없는, 그네들이 빼나오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저희들도 빼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책으로서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박광석 교수님의 제안, 아주 이렇게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점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런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박광석 교수님처럼 이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아까 이 장면 우리 사장님도 정말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어제 당한 얘기를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선문대에 재직해서 요새 좀 학교 일을 보고 있는데 공문 하나를 받았죠. 지금 이 교과부에서 대학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3개 퇴출했고요. 올해 벌써 하나가 등장이 돼서 한 500여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신학교 같아요. 선교 무슨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걸 이제 퇴출이 되면 그 학생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옆에 주위에 있는 그 인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천안 지역에는 11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학교가 우리가 백석대학교라고 있고요. 또 나사렛대학교가 있고, 또 종교학교로서는 종립학교로서는 통일교가 있는데, 그 교과부 공문에 통일교 우리 선문대학교가 쏙 빠졌어요. 그래서 실무자가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자가 종교 쪽으로 그러더래요. 그래서 요로요로를 통해서 아주 좀 제가 심한 말을 쓰겠습니다. 작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이, 주무 담당관 과장이 총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주 극구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말이죠. 이런 공적 영역에서의 이 차별, 이게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심해지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거 아주 목불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영역에 있는 이 공무원들의 사고 방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인권 후진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여기 쭉 발제를 하실 분들이 역력하게 밝혀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참겠습니다. 끝내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통일교인의 강제 개종을 위한 납치 강금의 인권 유린과 침해는 일본 통일교인은 물론 한국 통일교인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또한 한국 신천지교회의 그 절박함과 억울함은 역시 진행되는 전쟁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납치강금을 통한 강제 개종을 획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경험은 잔혹한 스승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게 하죠. 그중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한일 양국의 피해 교인에게 가해진 인권 유린의 침해는 종교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종교로서의 일본 통일교나 한국의 신천지교회는 기성의 여타 종교 그리고 기득권자들에게 틀림없는 도전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종교와 기득권 정치는 자신들에 대한 도전 세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신종교로서의 일본 통일교와 한국 신천지교회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어서 소극적인 대책 아니면 미봉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스승 경험에게 배운 점은 보다 적극적이며 적시적인 대처를 다방면으로 전개하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권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회복해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 보루는 인권이며 그 인권의 핵심 가치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인권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지금 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교 인권 침해를 그 사례를 통일교와 신천지의 특정 종교를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민주국가에서 그 민주국가의 보루는 인권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으며, 그 인권 중에서도 그 인권의 핵심 가치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인권에 기초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런 인권 회복 운동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도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발제하시는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사회자로서 들어보건데, 이것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외침, 피해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 외침을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득 세력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많은 어떤 문제점을 우리는 지금 안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다 나올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그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인권 단체 또는 지도층의 의식 개혁, 어떤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피해자 입장에서의 어떤 부르짖는 인권이요, 종교 인권이요, 그런 곳으로 자칫 흐르고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우리 그 오창익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의 종교와 인권, 지금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부분의 내용으로 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님의 발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오늘 행사에 참여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네 할 말만 하고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할 말만 하고 가면 안 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약속을 미리 해놔가지고요. 하여튼 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는 지금 두 분 선생님 앞서 하시는 말씀, 이제 종교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들으면서, 일단 언론의 역할은 우리가 별로 관심 가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언론이라는 게 무슨 수임 받고 있는 사무가 있거나 책무가 있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요구하거나 호소하거나 언론이 솔선수범한다거나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니까 국가와 언론을 같은 수준에서 놓고 이야기하거나 논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갖고 볼 건 이제 국가인데요. 글쎄,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를테면 사인 간에 있었던 일들이죠. 물론 명백한 범죄일 텐데, 말씀하신 납치, 감금, 폭행,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끔찍한 범죄 행위들이 있었고, 그쵸, 피해자들도 있고 자행되고 있고요. 저도 이 강제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만난 경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과
국가의 역할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김모라는 분은 참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례에 보니까 그러면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김모 씨의 전 남편은 처벌받지 않았나요? 받았죠. 경찰이 출동을 안 했나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보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인 간의 분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 특히 이제 이 경우 국가형벌권이 되겠죠. 국가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같이 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기 어려운 일탈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전천의 집에 숨어 들어가지고 뭐 폭행을 하고 이러면 되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하여튼 좀 범죄자이고 이런 사람들의 사례만 그냥 나열하는 것이 저는 이제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데 또 제가 제 할 말만 하고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민에 더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까 대표이사 사장님께서도 참과 거짓의 문제라고 하지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가는 사실은 제가 발표문에서 거칠게 적고 있는 것처럼 그들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세계 질서가 뭔지 운영 원리, 삶의 원리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 자기 종단의 가르침, 그래서 이제 으뜸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죠.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이죠. 그 담 밖을 벗어나면 그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따라서 이제 독특한 현상이고 독특한 원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보편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 이제 종단 이름이 아예 보편이지만 자기가 보편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가톨릭 교회가 보편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참것의 문제도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서로 다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이제 공존의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이제 그냥 서로 다름의 문제를 이제 틀림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저질 폭력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종단 간의 저질 폭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 통합을 결정적으로 해칠 만큼 위험하진 않으나, 우리가 남북 분단도 돼 있고, 동서 갈등에 지금 요새 양극화,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심각하잖아요. 중산층이 해체되고 있고 묻지마 범죄가 나타나고 있고 극단적인 증오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종교마저 다종교 사회답게 공존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할 거다라고 우려하고 있고 이런 우려는 저만의 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 이런 어떤 경우에 범죄, 폭력 이런 것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가의 역할과 무관하게 사인 간의 관계에서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저질 엉터리 종교인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런 곳에 반복 말고 다른 뭐가 있나 이게 잘 생각이 안 되고 제가 잘 못 보겠어서요. 하여튼 계속 그런 고민입니다. 이 종단 간의 다툼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이제 넘어갔을 때 문제인데요. 그러지 않고 종단 간에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대화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원리를 만인의 투쟁에 맡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개입하고 법률이 개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하책이라고 봅니다. 국가형벌권이라는 것도 언제나 국가가 써야 될 가장 최고의 수단인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종교 문제에서 전면화할 만큼의 아주 심각한 고통이 있는지, 그러니까 고통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고통 말고
그게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잖아요. 국가 폭력은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사인 간의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문제가 정확히 있는지 거듭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점검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국가의 역할을 이제 앞당겨 오는 거, 또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역할을 해줘야 될 건 종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슨 이단 클리닉 하는 이런 엉터리들이 진짜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종단은 시작할 때 다 2단, 3단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 전체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심각한 아주 인식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겸하고 있고, 제가 제 글에서 김경재 목사님 교수죠. 이분의 글을 잠깐 인용하고 있는데, 진리라는 것이 이제 자증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어디 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다 입증될 수 있고, 또 그 신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두들겨 패야 되고 정신병원에 가둬야 되고 아니면 가족 관계를 해체하면서까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이러면서까지 바꿔야 될 어떤 신앙, 이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글쎄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저희 사무실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 그렇게 써붙였어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상상한 겁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이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교회나 이제 기존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신천지 분들의 새로운 포교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엉터리 목사들을 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자증력이라는 데 대해서 좀 더 깊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말 국가의 역할을 불러낼 만큼의 상황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단지 소수 종단의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의해서 차별당하는 게 있다면, 인상 말고요. 인상 말고 그런 팩트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도 당연히 함께 연대해서 싸워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거 말고, 사실은 실제로 다수와 소수 종단 간의 갈등, 또는, 힘의 크기에, 권력의 크기에서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똑같은 형태의 반복이라면 종단들이 좀 성찰해주거나 반성해줄 측면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도 또 토론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여기에 토론에 지금 참석하실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기는 좀 섭섭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하나 이제 질문 겸 발제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나서서 해줄 것이 뭔가 이런 데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종교 다원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를 국법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국법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데, 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주죠. 국법으로 인정을 했고, 결국 그것은 뭘로 발전이 되는 것이냐, 종교의 자유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현실이 뭐냐. 아까 우리 오창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름의 문제, 다름과 다름의 문제, 다름과 틀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결과론적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 가치관은 뭐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서로 이해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됐냐?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가지라고 불법은 해서 종교의 자유를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데 다름의 문제, 틀림의 문제가 정확하게 이것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인권이라는 기본권이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대표님 죄송한데 예. 질문이 많죠. 그래서 결과를 지금 내고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할 때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권의 문제, 종교 기본권이 침해를 받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국가 개입,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봉헌사에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 땅밟기를 해요. 아유,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엉터리들인데, 그게 이명박 정권의 불교 회불 사건이거나 불교 폄하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가가 동원돼야 된다면 예를 들면 해결식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국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가가 지고지선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불러내려면, 국가를 호출하려면 국가가 호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적시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천주일보 3년째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무슨 종교법인 문화관광부가 종무시 문화관광부를 베이스로 하는 법인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상한 우리가 모르는 종단에서 안 된다든지 예? 그러니까 법인 설립,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재산을 못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실수인 것 같은데 왜냐면 사과했다니까 통일교단이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국가가 그렇다면 이제 국가가 동원돼야죠. 국가를 불러내야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을 안 주시죠. 약간 덧붙이시자면 기억에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인데 하나는 그 경찰의 그 이상한 그 정치적 행위거든요. 말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불간섭은 다른 데는 다 간섭하면서 특히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불간섭하는 이 이유 역대 정권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의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여기서 신천지 교회가 당하는 것은 아마 여기 논문을 안 읽고 있어서 근데 가서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싸움도 중재를 하는데 경찰이 여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따로 좀 들어라 하는 일본의 경우처럼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인상 비평하지 말고요 중요한 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은요 이 신천지 관련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개입하기 싫어해요. 112 신고하면 절대 안 오고요. 신고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꼭 이거 신고하셔야 돼요 이러고요. 저는 그런 칼럼도 썼어요. 나의 112 신고 체험기 신문에다가. 저는 경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제 이름하고 경찰 연관 검색어로 치면요 99.9% 욕밖에 안 나와요. 한 1000번 이상 욕했습니다. 사회적 발언으로. 경찰을 감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상 비평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법률적으로 법 집행기구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역할을 안 한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역할을 호출해내고 동원해내고 규탄하고 국가의 직무 집행의 태도나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경찰이 종교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소수 종단이어서 좀 발세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상 비평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뭐가 있는지가 전 적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인권운동하니까 그냥 정서적으로는 다수보다는 약간 소수 편을 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굉장히 거친 싸움을 하시잖아요. 그럴수록 좀 더 논리나 이런 게 좀 정교화되고 타격해야 될 지점은 정확히 타격하셔야 된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갖고 얻고자 하시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단체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시고 계신데 좋죠. 잘 보고 있어요. 저희가 삭제하지 않습니다. 다 읽고 있는데 근데 인상비평의 수준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수님 말씀도 역시 인상비평의 수준을 넘어서는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로 도움이 될 거예요. 토론이라는 게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회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그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제 오후에 2부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사무장님 가셔야 되니까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좋은 말씀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그럼 1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